여러분 안녕하세요. CBF 채널입니다. 저희 CBF에는 여러분의 강사진과 교수진이 계십니다. 이 각계각층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부님들을 만나보는 그런 채널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C사부. 예, C사부. C사부 입에 딱 붙는데요.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누구를 우리가 만나나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학계 종사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이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교수님. 네,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대병원 네. 외과 전문의로 계시는 공성호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말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문을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성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짧게나마 우리 공성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으로 의대 교수님의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요. 네. 저희 외과계는 조금 더 아침 일찍 시작을 합니다. 수목금은 아침 7시에 회의나 뭐 이런 뒷담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월, 화도 각종 회의나 이런 것들이 한 2,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과는 보통 이제 수술은 한 8시쯤 시작하고 외래는 한 9시 시작하는데 한 하루 이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수술, 그리고 또 외래도 하루나 하루 반. 저는 이제 4시간 세션이 조금 있고, 그 나머지에는 여러 가지 또 기타 서류 작업들도 하고, 학생들 강의도 하고, 그리고 학회 일들 하고, 근데 저녁에는 또 학회 회의들이 또 외부에서 있는 경우를 많이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러면 큐티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예, 확보가 되시나요? 사실 잘 못하는데. 네, 그렇죠. 저는 리디북스라는 책 읽는 앱을 보이고 있는데. 리디북스입니다. 리디북스 참가세요? PPL인가요? 거기서 팀 켈러 오늘을 사는 잠언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언이 사실은 통독으로 쭉 읽으면은 뭐 이렇게 그렇죠. 묵상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잠언이랑 시편이랑 욥기 이런 말씀을 구성해가지고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짧게 설명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주보에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 그거 짧게 읽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또 좀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이 방법이 참 어려웠는데 강제로 성경 읽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성경 읽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에 열면 무조건 말씀이 일단 나와서 그걸 이제 보고 넘기게 하는 앱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좀 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많죠. 안 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많이 하시네요. 공성호 교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싶은데 혹시 저희들에게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처 교회에서 그 어떤 분이 시멘트 벽에다가 종이를 붙여서 거기에 찬양 가사들을 어린이 찬양 가사를 해놓고 애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좀 돼서 교회도 나가고 했던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잠깐 동안 이제 교회에 잠깐 저를 데리고 나갔던 것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저희 집 가족들은 다 안 나가시고 저만 뭐 크리스마스 때 즈음에서 좀 나갔다가 또 이제 좀 뜸하면 또 이제 철수했다가 뭐 이렇게
하던 그렇게 살았고요. 중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저를 이제 순복음교회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근데 저를 이제 데려다 놓은 친구는 이제 어디론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저를 데려다 놓고 없어진 그 친구가 또 어느샌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또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가자, 뭐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예, 뭐 그런가 뭐 해서 뭐 어쨌든 반갑기도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조금 전에 저희 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뭐 좋은 책이라고 해서 책을 하나 빌려줬어요. 제자입니까라는 책인데, 유명하죠. 예, 기존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조금 비성경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로서의 이런 그 주님을 막 신실하게 따르고 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데려다 인도를 해서 갔던 교회가 우리 그 이제 한국에서 모임 시작했던 분들 중에 유광식 형제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임하고는 조금 분리가 됐지만 이제 하시는 독립된 그런 서울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책에 있던 내용들하고 또 이런 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거기 다니게 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듣고, 그런 항상 죄를 고백하고 내 아예 착하게 살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좀 거저받는 그런 거를 이제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 영접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보라색 구름이 이제 가시고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형제님의 그 신앙 스토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 그것도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의대는 생각보다 많이 좀 힘듭니다. 우리 공부할 양도 많고 뭐 시험도 힘들고, 그래서 의대 다닐 때는 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뭐 그래서 교회에도 뭐 나가긴 하지만 많이 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제 이메일 주소를 영어로 유티쿠스, 유두고라고 썼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코이카라고 일본의 자이카를 따서 만든 그런 봉사 단체가 있는데, 국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군대 대신에 그런 개발도상국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팔에 3년 동안 갈 기회를 얻어서, 거기서 또 교회 형제분들의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현훈 형제님 교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다시 제가 갔던 그 덕양구에 있는 덕양교회에 한참 다니다가 저희는 의대 교수가 병원 교수가 되고 한 뭐 몇 년이 지나면은 해외 연수를 갈 기회가 생기거든요. 저는 보통은 다 미국으로 가는데, 저희 스승님께서 저는 이제 프랑스로 좀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그 꽃보다 할배가 갔던 그 스트라스부르에 이런 의학 그 외과적 혁신을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됐고, 복음주의 교회라고 불리우는데 굉장히 또 형태와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복수장로제도 있고 매주 이제 만찬도 나누고 이제 자유롭게 또 예배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말은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또 한 2년 나가게 되고, 제레미 형제도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는 다시 덕양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참 좋은 교회고 참 오랫동안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했긴 한데, 근데 저희 아이들을 저희가 너무 바쁘고 또 미숙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욱이 동윤이를 잘 양육하고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참 어려운 결정을 해서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프랑스어도 그러면 조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프? 조금? 봉줄? 파리 바게트, 파리 크루아상. 이거 알바를 먹더라고요. 크루아상. 의사가 된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이런 좀 극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더 좋긴 하겠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제 2학년인지 4학년인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선생님이 각 앞으로 하고 싶은 희망을 써내려는 거에 저는 자연인이라고 써서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자연인들을 제가 될 뻔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능 1세대입니다. 수능 1세대라서 그 수학능력 시험 보게 되는데 이게 잘하면 또 어쩌다 그 재주를 발휘해서 첫 번째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고사를 안 보고 어떻게 좀 그냥 대충 들어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기회를 잡으시고 세브란스 의대 한번 그 시험 안 보고 들어가면 어떠냐. 그래서 솔깃해서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내신 등급이 딸려서 여기는 못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미 막 의대 뭐 이런 게 막 분위기가 젖어가지고 그럼 그냥 다른 데 보자, 시험을 봐라.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시험을 봐서 그래서 들어왔는데 네, 얼떨결에 서울대. 그렇죠. 예, 들어왔는데 또 이제 저희 예과가 2년이 있는데 그때는 뭐 완전히 그 흥청망청 그냥 즐겁게 살다가 본과에 이제 들어와서 고생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고 또 적성도 맞는 것 같고 누가 시키는 것만 그냥 잘 외워가지고 또 하면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모든 건 주님의 인도시죠. 예, 뭐. 잘 찍고 족보 잘 알고 시험 잘 보시고 어쩌다 의대 교수님이 되셨네요. 자연인이 됐습니다. 공부량이라는 게 저희는 좀 이렇게 실감이 좀 안 나는데 의대의 이 공부량이 사실은 얼마나 되나요? 많죠. 근데 어쨌든 교과서를 다 읽는 친구들은 시험에 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족보를 봐야죠. 족보를 봐야죠. 출제자의 의도와 예상 문제를 잘 보아요.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그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문제를 안 보고도 보기의 형태만 보고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뭐 전부 뭐 이런 것들 뭐 늘 이런 거는 다 제끼고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신선한 충격입니다. 교수님 그 학창 시절 좀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 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크리스찬 친구들이 너무 이 학업량도 많고 또 신실하다 보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중압감이 있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학업도 잘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이제 또 동아리들도 하고 저도 이제 CMF로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이라는데 살짝 발을 걸쳐놨었는데 혹은 커플 메이킹 펠로우십이라고도 하죠. 저희 자매도 만나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다 마음속에 다 이런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크리스찬 친구들이 굉장히 그런 항상 부담 속에서 있어서 교제를 잘 못했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모임 이제 예배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냥 말씀 듣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교회 내에서의 이 바른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누고 하니까 진솔하게 진짜로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이 술친구들이 나누는 그런 이런 친밀함보다 그런 것들이 좀 못하고 이제 다 예배가 끝나고 하면 이제 또 부담스러우니까 다 또 공부하러 가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또 CF 같이 하던 친구들 한 6명은 지금도 좀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람된 일이나 아니면 기억나는 일 혹시 아니면 뭐 좀 어려웠던 순간들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과가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음주 강화 또 성적인 그런 면들도 이제 좀 타락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좋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진출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 때는 공교롭게도 10명 중에 4명이
우리 술 안 마시겠다. 3명은 저희 같이 하는 그런 기독 친구들이었고, 1명은 콩팥이 안 좋아서 못 마시겠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아주 엄청 마셔요. 콩팥이 좋아져서. 그 10명을 채워야 되는데 4명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내치지 못하고 받아들이셔서 저희가 그 입국식에 사발식을 하거든요. 그만한 무슨 뭐 트로피 같은 데다가 술을 해가지고 드리킹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옐로 콜라로 그것도 아주 힘듭니다. 다 마시고 나면 이제 트림이 그냥 나오는데 그러다가 제가 2년 차 때 한번 야 이거를 좀 굉장히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그걸 그만둬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암센터로 파견을 가게 됐는데 파견을 가면 조금 몸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그랬는지 갑자기 킨 스쿠버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야 이게 전공이 외과 의사로 하면 이거는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 그만둬버릴까 하다가 바빠서 못 그만뒀습니다. 3년차 4년차 되면은 그래도 그때는 조금 이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자기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뭘 하고 자기 기술도 연마하고 하는 기회가 많아서 조금씩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외과 의사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제가 이 자연인으로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제 안에 어떤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썰어야 하고 잘라야 하는 그런 숙명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집 청소는 안 하는데 이 환자의 이런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면 깨끗해진 거 보면 이제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응급수술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피와 똥이 튀는 그런 수술에 들어가면 이제 가슴이 뛰고 그래서 가슴이 뛰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험한 수술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밤에 수술할 때는 이 속옷을 안 입고 들어가는 게 이제 알만한 사람들, 경험해본 사람들은 막 피가 막 하고 넘쳐가지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외과 의사가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쭉 이렇게 했죠. 젊은 친구가 한 30대였는데 그 친구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장이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응급수술도 몇 번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밖으로 장이 막 터지고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못하고 밖으로 꺼집어놔야 되거든요. 인공호흡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 가라앉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저기에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고 또 최근에도 지금도 한 5번 수술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들이 이제 살아나고 하면 그런 굉장히 보람이 되죠. 수술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장기 생존을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때 젊은 이제 환자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 위에 교수님도 장기려 박사님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지시고 생각과 믿음을 가지시고 저도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펠로우 때 그런 자기 환자들이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서 좀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말씀도 나누고 저희 예전에 다니던 덕양교회 장로님도 좀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서 마음에 좀 평화를 얻고 했던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의사로서의 어떤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면 일단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인 것 이것은 굉장히 자주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들을 보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서울교회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 가서 그런 거에 대한 이 강렬함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꽂혔다고 할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크리스찬님이 의사보다도 그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먼저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CMF나 다른 의사들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런 그 의사로서의 달란트를 어떻게 써서 하나님께 기뻐하게 해드릴까 하는데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이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우선순위가 크리스찬이고 의사는 그것이 바탕으로 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치료를 하든지 사람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치료가 다 생명 연장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좋은 시간과 또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것 자체가 또 분들에게 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굉장히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심하고 그러는데 그 타이레놀 한 알 그렇죠. 그거가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참 위안이 많이 되는가.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의료로 불편한 데를 도와드리고 하는 것들이 참 좀 귀하다는 생각을 들고 특히 이제 무슨 뭐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굉장히 고통의 문제를 그냥 이 형이상학적으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그 고통을 진실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눈물도 흘리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직접 고통을 맛보시기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고통부터 우리 고통을 잘 아시고 그것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한다는 것들이 참 귀한 일이다 하는 그런 동시에 그런 소명도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의료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된 거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4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계를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의사가 되고 싶은 청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특히 이제 노인분들도 그렇고 더 의료적인 그런 필요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하기도 참 좋은 그런 발전이 많이 유망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는 이제 뭐 의사가 됐건 아니면 뭐 간호사라든지 다른 의료 인력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한 가지 매력적인 이런 직업적인 특성은 의료인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숭고한 일인 것처럼 다른 부분들을 감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제 균형 없는 삶 그런 나이에 어떤 가족을 막 다 챙기지도 않고 뭐 교회나 이런 것들도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도 다 소비하면서 너무 자기 하는 일에 매몰돼서 그거를 이제 내가 환자들과 인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덮여버릴 수도 있고 자기 야망이나 아니면은 뭐 돈인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그 안에 숨겨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크리스찬으로서는 균형감을 잡아서 또 너무 이런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이런 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사들도 사실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이런 전문 분야가 아니면은 사실 잘 모르는 분 많고 물론 이런 이제 논문이라든지 매스컴에서 받는 걸 이해하는 것들은 좀 더 이해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이나 해안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진짜로 없어질 건지 뭐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어쨌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4차 혁명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과거에 TV에서 보던 그런 디지털 사회 그런 시대가 이제 굉장히 앞당겨졌다. 그래서 그거를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가 오히려 비싸지고 이제 디지털로 싸게 사람들의 이런 어떤 말초적인
행복을 책임져 줘야지만 이제 사람들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4차 혁명과에 따른 이런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참 기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굶어 죽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또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로 만나고 인간적인 관계들이 이제 소원해지고 굉장히 그런 유물러적인 사고가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면, 감정적인 면, 감성적인 면으로 좀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또 중요한 임무일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서 지난 세대의 경험들을 이제 전수해주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꼰대 같고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짧은 경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계속 예수님이 겪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결국은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들과 싸워나가야 될 시험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빵의 문제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기를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칭찬받고 뭐 이러는 거라든지 아니면 세상 권력욕을 또 누리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른 데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겨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제 저희 세대는 사실은 어떤 빵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일단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명망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참 그 속의 마음을 보면 그 칭찬에 굶주린 애기 같다고는 할까. 그래서 인간이 참 얄팍하구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업적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이 칭찬받고 하고 싶었다는 마음 때문에 심지어는 어디서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열등감이 가장 높은 그룹이 이제 서울대 교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뭐 자기보다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거는 또 나태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어떤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함몰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모티브로 작용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뚤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동기로도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계속 싸우고 있고 뭐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창조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야말로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창조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그런 또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저는 소망하기로는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데 잘 개발되면 좋겠다,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삶에서 살아나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란색으로 보았습니다.
네. 와. 미술 분야입니다. 미술 분야. 미술 분야는 네, 누가 누가 과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의학계 우리 공성호 교수님, 서울대 의대 공성호 교수님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미술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분 우리 사부님, C사부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